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활짝 열어 제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영광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부활의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약 2만 5천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만 있을까?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3살배기 어린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참여했던 친엄마와 일당들이 붙잡힌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한 사교 집단에 같이 몸담고 있었는데 그 사교 집단은 진돗개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뱀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2만 5천 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교들이 땅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많습니다만 공통점은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진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케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종교가 제시하는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할까요? 특히 인류 최대의 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과연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죽음을 극복한 종교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하거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아침에 이 생명의 종교, 이 부활의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같이 열고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은 죄에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운데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죽음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의와 공로가 없는 그에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죄에서부터 한순간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 나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은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알리라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든다. 내가 조금 전에 아이를 들었는데 그런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든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옛날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나무가 세워졌고 나무 위에 뱀이 하나 들려져 걸려 있었습니다. 그 뱀을 본 자마다 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무 위에 당신이 들려질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당신이 높이 들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된 후에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8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라는 이 대명사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써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그가 권력자일지라도, 아무리 그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아니, 죽음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죽음 이후에 너희 모두는 나를 메시아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음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에, 죽음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예언하는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 후에 일어날 사건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요?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저들은 그 예수를 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모략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지막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혹시나 하여서 예수님의 시신 가까이 다가갔고 저들은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살았을 때는 물과 피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숨을 거두었을 때에는 비로소 피와 물이 분리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된 그 피가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구분되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라는 의학적인 현상,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은 예수를 무덤에 넣었고 돌로 임봉하였습니다. 로마의 권위로 임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튼튼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빈 무덤을 온 천하에 공개하십니다. 흰옷 입은 천사는 무덤 곁에서, 빈 무덤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면서 그 빈 무덤을 온 천하에 당당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 사실 이 사건보다 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 빈 무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더 빨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10명의 제자들, 저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제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도마를 둘러싸고 욱박지르듯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하지만 도마는 고개를 가로저며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욱박지르듯 외친다고 하여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단 말입니까?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 예수를 만나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활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정도로 부활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마가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여기 내 손 보이지? 못자국 보이지? 봐.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의 상처를 봐. 도마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미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라는 사람,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사울은 꿇어 엎드려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그 부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부활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확인조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흔적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흔적. 남을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면 비판할 것 없는가? 꼬투리 잡을 것 없는가? 문제를 야기할 것 없는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흔적, 나누는 흔적, 억지라도 좀 내가 희생하는 흔적, 희생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3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제발 안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좀 와서 앉아야. 지금 바깥에 저 위층에 지금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흔적 가지셔야 합니다. 희생이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말없이 따라오는 여인들의 이
조건 넘는 사랑의 흔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이 그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소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분연이 나섰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 시세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소.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그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 예수를 만난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표징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제일 첫째, 내 안에 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부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 부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도 시켜 주십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는데 저 바깥 의자에 연세 많으신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파트에 늘 함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시는 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늘 자전거를 타고 농장에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왔고 지금은 아내의 돌봄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셨습니다.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모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는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깊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을 때에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도마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예수를 만나면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여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변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8장 21절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죽을 것입니다.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 예수를 만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표입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면 장차 죽으나 다시 사는 능력자로 재창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던져진 자들, 이 환경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